기독교가 신뢰를 잃었다는 말은 제가 한두 번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제 오늘 일도 아니죠. 굳이 통계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속상합니다. 사실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많은 교회가 얼마나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물론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반면 정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쓰며 또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지 않고 오히려 다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안다 하더라도 이 색안경을 쓰고 봅니다. 순수한 의도가 의심을 받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안타깝고 속상하기는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자신을 좀 더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몇몇 교회, 몇몇 목사와 장로들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가? 주일과 평일의 삶이 어떠한가? 예배당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 아니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왜 이기적이란 말을 들을까? 내 돈과 시간을 들여서 섬김과 또 봉사를 실천하는데 왜 비판받을까? 제자훈련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일꾼이 되었는데 세상에서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 걸까? 어떻게 해야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유대인과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게다가 남자와 여자가 길거리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즉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공동체 예배가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개별적이면서 본질은 동일하며 동시에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공동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드릴 때 큰 은혜와 또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 성도 간의 사랑과 환대로 예배당에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공동체 예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삶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지만 동시에 캄보디아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몇 시간 후에는 저는 또 캄보디아로 이곳에 있지 않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계시지만 예배당 밖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은 이런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캄보디아에도 계십니다. 당연히 세상 창조 때도 계셨고 우리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계시지만 예배당 밖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활하는 삶의 자리인 우리의 가정과 마을과 그리고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또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엇을 하실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평일에 그리고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은 할 거예요. 그렇고 그렇게 믿을 겁니다. 그러나 평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예배당과 삶의 자리가 그리고 주일과 평일이 분리되어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평일에 삶의 자리에서 나쁜 짓을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과 평일과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당과 그리고 삶의 자리가 주일과 평일이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과 그리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주일과 평일이 분리가 아니라 일치되어야 되고 나아가 더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언제나 어디에나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주일 예배당에서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평일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가정과 직장, 마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상이라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자리는 혼자 사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지라도 그렇다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선한 능력으로 선한 일을 주도하며 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참여하는 삶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헌신, 즉 나 자신, 내 몸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나를 드린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56면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왔네요. 앞에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불사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평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삶이 바로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일은 세상 일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일과 세상 일을 나누고 그리고 일상에서도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일을 악하게 하는 이들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이라든지 강도, 살인, 음란 등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듯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송파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이명수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모세골이라는 영성공동체에 잠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명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은 설거지할 때도 예배드리듯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설거지 같은 일은 그냥 빨리 해치우고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해야지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명수 목사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그분은 설거지할 때도 이 앞치마를 두르고 또 고무장갑을 끼는 것을 아주 거룩하게 그런 하나의 의식처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예배처럼 할 수가 있어요. 마을에서 사람 만나는 일도 예배고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니라 가정의 모든 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마을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자잘한 일을 하신다고요? 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를 하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참 할 일도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며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아주 작은 일도 행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잘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집안일도 열심히 해라.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라고 하죠. 그런데 단순히 정직하게 열심히 하는 것은 결국 지치기 마련입니다. 모든 일이 의무로 다가오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저 참고 인내하는 일이라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나는 여기에 참여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까? 그렇다면 설거지를 해도 청소를 해도 회사 일을 해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의 기분도 달라지고 억지로 했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그리고 힘도 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렇죠. 목사와 같은 교육자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식사 준비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식사 준비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관리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평소에 또 이웃과 함께하는 배움터를 통해서 영어학교를 하고 수혜반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그야 말대로 예배하는 삶, 성육신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떠난 이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며 헌신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시야를 조금 더 확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 마을과 직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나라에서 지구촌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꾸 옛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좀 더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제 오늘부터 우리 가족은 가정 예배 드린다. 그리고 직장이나 예배 마을에서 기도회나 선교회를 조직해야지. 그리고 직장 예배를 만들고 거기에 참여해야지. 만약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선교회를 만들고 직장 예배를 드려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긴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아, 쟤들은 또 지들끼리만 좋아. 자기들만의 천국이야.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이보다는 마을이나 직장에서,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하고 혐오와 증오, 차별과 배제, 전쟁, 테러와 같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의와 사랑, 환대, 존중, 평화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해야 되죠. 정의와 사랑의 일에, 환대와 존중과 평화의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뿐만 아니라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일에서 공익을 위해 좀 더 정직하고 투명하게 해보십시오. 신입사원일지라도 존중하면서 함께 일해보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애쓰십시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고향을 떠나 나그네같이 사는 이들, 상처받은 상처받은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고 함께 우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장기려 박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전쟁 후에 부산에서 활동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가 알기론 무신론자인 한 출연자가 장기려 박사를 가리켜 흉내만 내도 좋을 뿐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제 그분은 거의 성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장기려 박사님은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의사로서도 매우 뛰어난 업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 절제 수술에 성공하신 그런 의사입니다. 그래서 간 외과학의 선구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분은 개인적으로 아주 일화가 많이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돈을 안 받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못 먹어서 생긴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방전에다가 약을 사 먹으라고 처방전을 써준 게 아니라 닭 2마리. 그러니까 처방전이 닭 2마리였어요. 그리고 그 닭값도 자기가 내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환자가 걱정하고 있으니까는 병원 뒷문을 열어두고 밤에 살짝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했죠. 이렇게 더 그분은 자기 개인적으로도 이런 사랑을 실천하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 의료보험을 만들어 아픈 사람을 치료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목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돈을 함께 모아서 그런 의료보험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자, 이런 식으로 의료보험을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공의 선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분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우리나라 의학계를 위해서, 의료계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안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이런 일을 한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 덕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일생을 다룬 그런 전기 중에 하나의 제목이
예수의 인격을 흠모한 장기려입니다. 그는 의사로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던 분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말 그대로 헌신했던 분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사셨던 분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분이 마지막은 사실 작은 옥탑방 하나 정도 남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무엇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목표를 우리가 품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거, 장기려 박사 같은 삶을 살겠다는 거,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오늘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그 일에 참여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장기려 박사님과 같은 분이 정말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그리고 지금 우리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이들에게서 장기려 박사님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일과 평일에 예배당과 삶의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예배자가 많아질수록 기독교는 신뢰를 회복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